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정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삶의 자리가 불편하고 어려워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괴리가 생기거나 또는 반하여져 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야곱의 시간입니다. 요셉을 이제 축복하는 자리인데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누웠다함을 듣고 제일 먼저 급하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애굽 사람이에요. 이집트 여인이에요. 이집트 문화 가운데 자랐어요. 혹여나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들에게 따로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외면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었고, 야곱은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았고 이 요셉을 축복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므낫세가 형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딱 데려다 놨고 또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데려다 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야곱 앞에 이렇게 섰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상반된 것이죠. 때로는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죠? 지금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장자니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차자니까 당연히 요셉의 생각이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장자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첫째가 공부를 제일 잘했으면 해요. 동생은 조금 못해도 그냥 언니나 오빠가 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첫째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든 부모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때는요, 장자는 기업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내 원함대로 내밀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하는 인생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 하나마저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그동안 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밀어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당연하듯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바꿔버리십니까? 14절이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팔을 이렇게 엇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아마 뒤에 있던 요셉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이 놀라기도 하기 전에 이미 팔을 가로질러서 이미 축복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이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우리 축복을 지금 보세요. 지금 아들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냐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의 축복을 지금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야곱이 인정한다? 이것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은 멀지 않아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 새벽 기도해서 아이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저랑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당연히 기도가 더 달라지겠죠. 아니까. 또 특별히 열심히 또 마음 다해 섬기시는 성도들의 자녀니까 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니까 저도 더 그 마음이 담겨지고 또 어떤 아이들은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마음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심지어는요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래서 자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이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촌 배반하고 먼저 좋은 땅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시간이 이런데 저를 생각하셔서 저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며 반드시 그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이 또 사랑하는 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요셉을 위하여.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본격적인 복이 들어갑니다. 어떤 복이냐면 15절에 보시면 먼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복이 뭐예요? 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먼저 이삭이 아브라함,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섬기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 이 헬라어가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하라크라는 단어는요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걷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어떻게 섬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기도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기도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온 거예요. 또 여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여기 하루에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목자가 양을 목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교제하다, 사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긴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사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교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도 달라요. 여러분 먼저 연락하는 게요, 관심이 있고 마음 있는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요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먼저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르신다,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녀들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6절이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오며.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 복이 뭐냐면 또 하나의 복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환난이라는 표현도 좀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는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악에서부터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 해석은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던, 우리가 편안한 삶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 우리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악을 행할 수 있거든요. 또 때로는 여유가 있고 풍성한 중에 악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우리가 풍성해질 때도, 우리가 환난과 궁핍함이 있더라도 우리로 악을 행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원하는 거죠. 섬기게 하시고 또 기르시고 또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 언제나 늘 함께 걸으시며 언제나 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언제나 늘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항상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악을 행하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을 비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이 복을 비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16절 중반부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요, 지금 이 야곱이 하는 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 요셉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복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되길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가장 좋은 부모는 가장 좋은 학원을 보내고 가장 비싼 옷을 입히고 가장 원하는 걸 다 사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함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요즘 소통을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소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으니까, 그때 막 피곤하니까 아이들이 막 놀아달라고 하고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그때 힘들어서 내가 외면했던 자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대로 아빠하고는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아이들이 떠나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계속 아이들과 계속 함께하는 자리, 소통에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뭐예요? 때로는 아이들 혼내는 것도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피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자녀와 함께 있기를 있는 자리.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제가 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불통이고 무관심이에요. 뭐 그렇게 되겠지 뭐. 굳이 얘기해서 뭐.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가며 알아가는 자리들. 특히 우리 교회는 더 심하죠. 왜? 우리 교회는 원래가 없어요. 원래가. 우리 교회 원래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를 지금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원래 교회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이 원래 그래로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이제 뭐 6년차, 7년차. 이제 제가 어제 이 인원을 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있었던 인원들보다 새로운 인원들이 더 많아요. 여기 2019년에 계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안 계신 분이 더 많잖아요, 여기도. 맞잖아요. 예배가 지금 예배마다 그 전에 새로운 인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자리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할래? 싫어요. 싫구나. 이거 좀 하시겠어요? 저는 힘듭니다. 힘들구나. 왜냐면 자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다가 서로가 서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고 또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또 마음이 있게 되면 또 그때 같이 함께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근데 아닌 것을 자꾸 기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아닌데 자꾸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 좋은 교회는 늘 소통하는 교회예요. 늘 소통하고 늘 이야기하고. 그런데 거기 뭐가 포함돼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서로 좀 이렇게 막 어려움도 좀 있고 막. 왜요? 그렇게 하면 서로를 알아가거든요. 그럼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아들들에게 함께하길 바라는 야곱에게 축복.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에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알았어요. 야곱도 알았죠. 요셉이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지금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그냥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지금 애굽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고, 이 아들이 지금 가장 형제 중에 유력한 아들이고, 이 아들이 지금 야곱의 노년을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보내줘야 될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나이가 차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어렸을 땐 강하셨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 정도의 부모님들은 오히려 자식 눈치를 많이 본다 그래요. 제가 권사님들 말씀 나눠보니까 다 그러세요. 아들이 무섭대요. 아들이 무슨 말 하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우시대요. 여러분 요셉이 와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마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저희 아버님 첫째 이렇게 하고 계셨으면 제가 아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그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이 또 저보다는 더 뛰어나고 더 영향력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며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인데도 이걸 수정하려고 하는 요셉처럼 아무리 요셉이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기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알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해.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므낫세에게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네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므낫세보다 더 큰 족속을 이루게 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 네 생각대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신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당연한 것, 우리가 정말로 일반적인 것,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거기서 놓친 게 또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것이 달라요. 또 우리의 생각에 좋은 때와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때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때와 좋은 것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안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왠 줄 알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기 때문이죠. 야곱의 인생이 다 자기 마음대로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다. 왜요? 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자리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거절하신 것도 은혜. 왜요? 구원하셨는데 뭐 이미 좋은 거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자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거절 속에 있죠. 내 원함대로 서지 않죠. 내 생각 같았으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 같았으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는 지금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너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아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미 요셉을 그렇게 야곱이 살아보게 했는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면서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긴 구하지만 요셉과 같이 내 품에서 떠나가고 요셉과 같이 어려움 당한다면 뭐 힘들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혹시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세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어차피 내가 당겨봐야 들어오지도 않는 거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여러분의 자녀는 들어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요, 어느 날부터 못해요. 넷이나 있어서. 오늘도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집에 사람이 가장 많아서 손 들어봐야 돼. 자기 딱 손 들고 4명 이랬더니 선생님이 니네 어머니 아버지 힘드시겠구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임지지 못합니다. 넷을 낳고 책임지지 못하죠. 다 뭐 다른 하나 있는 집처럼 키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내려놓는 거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미안해 안 된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남은 자리는 누구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내일 첫째랑 둘째가 찬양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가지고는 막 지 혼자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저 사장님 저 좀 찬양 집회 좀 데려가라고 둘째 아들이 계속 얘기해서 내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또 어째서 첫째도 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요즘 집에서 아이가 찬양만 듣고 계속 너무 찬양을 크게 틀어놔가지고는, 근데 찬양을 틀어놓고 게임을 한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찬양을 틀어놓고 있어요 집에. 그래서 항상 그 문이 열리면 찬양 소리밖에 들리진 않아요. 자기가 꼭 가고 싶대요. 찬양하고 싶대요. 그래 그럼 됐다.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겸손하게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얼마 전 갔다 왔던 고등학교 동기들을 보면서 많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지금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동기 모임을 했는데 돈을 내는 건 그때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때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공부를 좀 덜 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이 다 자기 사업하면서 오히려 더 자리를 잘 잡고, 이 친구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뭐 저보다 더 낫지만 이 친구들은 쭈삣쭈삣하는데 여기서 확 서로 계산하려고 애들이 서로 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해도 보니까 차도 다르고 막 여유도 있고 다 삶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못한 애들이 더 잘 사는구나. 제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아니 내 친구 중에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더 잘 살더라고요.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 그렇게 되기 원하니? 아니야. 내 뜻은 달라. 그래서 아마 네 생각이랑 달라서 네가 속상할 거야. 네가 아마 마음이 좀 아플 거야. 우리 가족이 내 뜻대로 서 있지 않고 내 뜻과 다르게 자꾸 분열하고 아프고 힘든 자리에 있는 거, 그거 다 내 생각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인정하면 이제부터 내가 일할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어떤 거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기뻐해야 된다.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인정할게요. 그 인정한 다음부터 여러분 그 드로아에서부터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는 까지가 이틀밖에 안 걸려요. 네아폴리 지난 자리가. 하나님이 이 동풍을 불어주셔가지고는 바로 치고 올라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리, 내 뜻과 다른 자리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절 22절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제는 뭐예요? 요셉에게 요셉아 세겜의 내 땅 너한테 줄게.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다시 안 갈 건데 요셉도 죽잖아요. 나중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 땅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 땅이 있어. 내가 돈 주고 샀다.
기억나시죠? 세겜 땅, 하모레 땅을 돈 주고 샀어요. 나 그 땅 내가 산 거니까 너 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동생이 형보다 커진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거든요. 그 당연은 누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자리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오늘 엇바꾸어 축복한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원래는 유대인이죠. 원래 우리는 먼저 혈통으로 따지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엇바꿔 주신다니까요. 당연히 저 사람이 나보다 착해.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보다 남 돕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왜 택해 주셨을까요? 엇바꿔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그 엇갈림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족보를 보면 다 그래요. 이삭은 첫째였나요? 이삭은 둘째였어요. 이스마엘이었죠. 첫째는. 여러분, 야곱은 첫째였습니까? 에서였죠. 여러분, 요셉은요? 첫째인가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첫째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요셉이 장자구나, 두 지파가 들어갔구나, 우리의 생각은 당연하게 갔는데 또 하나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 생각은 어디로 가요? 유다를 통해서 가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생각이 또 이어져. 유다는 또 뭐야 갑자기? 르우벤, 시몬, 레위 인정할 수 있어. 요셉이 이제 실질적인 장자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리라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두 지파를 먹었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어야 될 우리를 엇갈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엇갈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낙심하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속해 계세요. 우리가 저버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후회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신 거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 그 주권이 나를 향하셨기에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저는 저를 보면서 항상 참 내가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택하셔서, 또 저같이 정말 세상적으로도 뭐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여전히 이 교회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떼쓸 때마다, 떼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막 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꼭, 아까 했죠, 먼저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저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열심을 기준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엇갈림, 그걸로 부른 게 아닌데, 야, 내가 저 사람을 너 도와주라고 부른 게, 저한테 제 기준에 했을 때, 야, 김재현 목사, 내가 저 집사와 저 권사와 저 성도를 너 도와서 열심히 여기서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야. 너 도와서 방송실하고, 너 도와서 찬양인도 하고, 너 도와서 찬양 뭐 성가대 쓰고 이렇게 해서 부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 아니에요. 무언가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러 오는 자리예요. 그게 제일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러 온 성도들을, 놀고 싶은 성도들을, 너 일로 와, 일 좀 해. 너 일 좀 해. 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저 나와 함께 같이 뛰어놀고 같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성도를, 야,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말이야 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이러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참아줬으면,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카톡을 이만큼 쳤다가
다시 닫을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뭐 하려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 또 일 시키려고 그러냐? 나는 나랑 교제하려고 함께 걸으려고 부르는 나의 자녀야. 이 마음을 주시니까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저희가 그분들의 신앙에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엎드려줘야 그 사람이 쉽게 건너올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을 감당해주는 자리를 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어느 목사님 예전에 그러셨어요. 제가 이 기억나는 게 장로님이 오셔서 안수집사 저거 내보내야 된다고. 안수집사가 됐는데 열심도 없고 맨날 여기저기 간 데마다 분쟁만 일으키고 험담만 하고 그런다. 저분 안수집사가요. 목사님 험담 엄청 많이 합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왜 자꾸 내 새끼 욕하냐고. 장로님한테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도 내 새끼지만 저 안수집사도 내 새끼인데 왜 자꾸 내 새끼 욕하냐고. 듣는 부모 기분 나쁘다고. 제가 일전에 목사님이 기억나요. 저희가 막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일하다가 보면 불평할 게 있고 원망할 게 있어 막 가서 목사님한테 막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막 저 장로님 반대하고 막 저 집사님이 막 옆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아유, 내가 좀 잘 양육도 하고 교육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무안해지게끔 내가 목사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해. 너 힘들었지? 근데 순간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목사 아닌가? 나도 목사인데 그럼 나도 저분들 양으로 여기고 품어야 되는데 나는 불평한다고 나와서 이야기했던 자리를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엇갈림의 은혜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저는 모든 예배가 정말 교제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가 되고 함께 걷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의 자리에 서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우리의 결단이 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로 서 있는 우리 여전히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여전히 여러 가지 갈등과 답을 찾아야 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괴리된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꾸시고 하나님께 따라가며 즐길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모든 자리가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